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세움. 이것은 특별한 성민을 구별하는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돈으로 산 자라도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신 것이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할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다 이방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아브라함을 실현 후에 인간의 능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했던 것이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아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축복으로 아들을 받을 때는 나이 100세였다. 해설. 아이 낳기 전에 할례의 언약을 세워놓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고생이냐. 경수가 마르게 해놓고 하나님 믿으려면 정말 잘못하면 낙심이다. 뭘 주마 해놓고는 시험 쳐보고 끝까지 참고 나갈 때 응답 내린다. 언약의 대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볼 때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믿습니다 하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된다. 할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이방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 1. 비겁, 아내를 누이라 했다. 2. 타협, 하갈을 취했다. 3. 체험, 100세의 아들 얻음. 경수 끊어지게 해놓고 아들 준다. 믿음 생김. 4. 순종, 이삭 받침, 담대한 신앙. 사명 맡기고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으로 실현시켜봄. 레자 말씀 줘놓고 15년간 까불어봄. 믿음은 실현 가운데서 생긴다. 3.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세운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으므로 그는 원수를 이기고 세계를 정복할 신앙의 대표적인 조상이 되었다. 해설. 이삭을 바치니까 내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된다. 칼을 갖다 대기까지가 우리의 순종이다. 복을 주려면 복받을 조건으로 시험 쳐본다. 영원한 것 주시려면 잠깐 동안 까불어 보는 것 원칙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했다. 하갈과 동침했다. 언제나 종은 실수 있다. 비록 실수했지만 강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으니 복받았다. 사람의 최고 의는 이삭 바침, 하나님의 최고의 의는 그리스도 바친 것. 아들 바칠 때까지 실현이다.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순종을 보자는 것인데 우리에게 일시 시련은 순종하나 보자이므로 참고 나가면 도와준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시험해보고 주신다. 아브라함은 독자 바치라는 것까지가 합격이다. 반드시 까불어보고 주신다. 아브라함도 애굽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은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니까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들 바쳐 제사할 때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침.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실현,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레자 사명 맡겨놓고 완전히 될 때까지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실현. 사명 감당할 인격되면 스스로 맹세. 사람의 최고의 의는 이삭 바침, 하나님의 최고의 의는 그리스도 바친 것. 사명은 예표와 정식. 예표, 아브라함은 아들 바칠 때까지,
외자는 1970년 3월 정식의 사람 아니면 잘못된 짓이 온다. 이삭을 바칠 때에 언약을 세운 것도 새 시대 가서 이룬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도 종말을 두고 한 말이고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도 새 시대 가서 이룬다. 4. 야곱에게 언약을 세움. 하나님은 이삭의 씨로 복을 누리게 하실 때 잉태치 못하게 했으므로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 응답하셔서 리브가에게 잉태를 허락하되 그 복 중에 쌍태를 주었는데 두 아이가 싸우는 증거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시기를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창세기 25장 23절. 이 말씀대로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세운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아래서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해설. 쓰지 못할 나무 열매는 많다. 쓸 나무는 가꾸어야.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간 그대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인격을 가지라. 에서에게 쫓겨나는 야곱에게 언약을 세움. 사람이 날 때부터 택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뱃속에서부터 백마와 홍마가 나왔다. 사람이 볼 때는 에서가 남자다. 이방 여자 얻어 장가간다. 또 간다. 그러나 야곱은 이방에게 장가가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장가들어 복을 받으라니 혼혈 안 하고 언약대로 14년간이나 복받기 위해 시련받고 마누라 얻음. 참 어리석고 못난이다. 야곱이가 사람 보기에는 고얀 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히 믿었기 때문에 조부에게 준 장자 축복, 장자 기업 믿어지고 에서는 안 믿어졌다. 축복받을 마음 간절하냐? 하나님은 도덕을 보지 않고 신앙을 보신다. 도덕으로 볼 때는 고얀 놈이라도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에서는 택함받지 못한 증거. 야곱은 일구월심 복받을 마음, 택함받은 증거. 야곱하는 짓 실수. 그러나 중심 속에 복받겠다는 간절한 마음. 우리도 실수 있어도 복받겠다는 것, 축복은 완전해서 받는 것 아니다. 복을 줄 믿고 나가야. 에서는 등한, 믿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1. 순종,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2. 인내, 끝까지 참는 것, 변하지 않는다. 3. 믿음, 반드시 믿음이 강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시험쳐 보시는데 이것을 절대 지켜야 한다. 무슨 시련이든지 끝까지 참고 나가면 다 이루어 주신다. 야곱에게 세운 언약도 종말에 가서 이룬다. 세계적인 언약이다. 유대인들이 자기밖에 구원 없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유대인들이 잘못되니 흑암이다. 천하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위해서다. 너희 족속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와서 천하 모든 족속이 새 시대에 축복받게 된다. 새 시대 모르면 성경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새 시대 가서 다 이룬다. 성경은 주거 천당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 천하의 모든 족속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받는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대로 복받는다는 것, 몸의 구원이다. 주거 천당은 실패의 근본이다. 이사야 성경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대로 믿는 사람 두고 한 말이다. 성경은 레자 해석한 것이 아니고는 바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명을 맡겼지만 충성을 하지 않으면 버린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신이니 그 말씀을 믿는 야곱을 택했다.
에서는 믿지 않음.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재미있다. 요즘 목사 말씀 중심하지 않고 얼렁뚱땅 더 재밌다. 하나님과 우리 의합이 되려면 지상 축복 꼭 믿어야 된다. 에서는 말씀대로 안 믿었고 야곱은 말씀대로 믿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꼭 믿어진다.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도 귀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고도 복받았다. 하나님은 도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양심을 보신다. 도덕으로 완전해도 하나님 편에서 싫어하는 것이 있고 도덕으로 잘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났다. 3. 율법 시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대이니 내 민족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복지로 들어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다. 양심 시대와 언약 신앙 시대에는 완전한 교회나 또는 성경이 있지 않고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개인에게 나타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율법 시대가 오는 때부터는 입법적인 완전한 성서가 나타났다.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율법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해설. 시대가 바뀔 때는 무슨 변동이 꼭 있다. 양심 시대에서 언약 신앙 시대로 바뀔 때 홍수 심판, 언약 신앙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바꿀 때 출애굽 역사,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율법 시대가 왔다. 언약이 이루어지자면 언제나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오고는 환란을 피하는 역사가 언약대로 온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속게도 만든다. 기도 응답받는 야곱이 속았다. 하나님만 아실 일이다. 보디발에게 요셉 총리 대신 시키기 위해서는 흉년 들게 한다. 억울함 당하면 감사해라. 가까운 형제, 강팍해 나오면 감사해라. 첫째, 모세를 들어쓰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동시에 완전한 역사와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 역사는 앞으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한 몽학 선생에 불과한 교훈이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일과 제사의 법을 가르쳤고 신의 정치인 민법을 가르치고 완전한 정치와 종교를 병합시킨 역사였다. 이것은 성민만을 중심한 교훈이었던 것이다. 해설. 하나님은 때가 차야 나타남.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호련히 나타남. 쓸데없이 나타나면 싱거운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 지시받아 바로 앞에 가니 바로가 악해진다. 하나님 지시받고 갔다면 바로가 감동 감화 받아서 응해야. 하나님의 종을 들었을 때는 언제나 기가 막힌 자리에 넣어놓고 순종케 한다. 유월절 양의 피, 예수님의 피, 홍해, 침례, 만나 매출하기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해준다. 할 수 없다 해서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둘째, 입법에 대한 결정을 진일.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신이시오 독일무이하신 신이시지만 백성에게 이 법을 따라 지킨다는 결정을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루게 한 것이다. 해설. 하나님은 민주주의 법이다. 백성에게 법을 주면서 순종하겠는가 물어보고 법을 줌. 셋째, 십계명을 명하심. 넷째, 율례를 명하심과 공포. 이와 같이 백성에게 법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종교를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는 동시에 속죄의 법을 가르친 것이다.
성민적인 교회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니요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때가 올 때까지 영자적인 교회에 불과하다. 해설. 양의 피로 제사하는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제사하지, 무턱대고 잘못했다고 제사하면 미신적인 종교다. 그러므로 어느 법에 의하여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립니다. 그래야 합법적인 종교 활동이다. 신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규범을 냄. 목적이 새 시대가 아니고 속죄의 영자다. 모세 오경은 세계적인 종교와 관계없다. 민족적인 종교와 관계됨. 하나님의 공의와 속죄의 법을 가르침. 다섯째,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명하심. 선지 시대라는 것은 선지를 통하여 묵시가 나타난 시대이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부패하여지고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침투할 때에 선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은 어떠하다는 것을 빠짐없이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에 된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스라엘 말기에 종교 부패, 정치 부패, 경제 혼란, 인심 악화가 오는 동시에 북방 세력에게 밟힘을 당한 사실은 인류 종말의 심판기에 될 예언적인 증거가 되는 동시에 선지를 통하여 새 시대를 말했던 것이다. 선지를 통하여 세 가지 시대를 말했던 것이다. 1. 메시아가 와서 세계가 다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일. 2. 교회가 부패할 때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때 동방 역사가 일어나 북방에서 오는 환란을 이기고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나올 일. 3.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지상 왕국인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서는 전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가르친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으로 섰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로서 끝을 맺었다. 해설.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부패하면 북방에 피해가 왔다. 영자적인 교회의 시대상이 신령한 교회가 나올 때의 시대상과 동일하다. 영혼 구원은 어린 양의 피의 절대성이 있고 몸의 구원은 예언 권세의 절대성이 있다. 구약교회는 어린 양의 피의 절대성을 가지고 해방, 예언의 절대성을 가지고 성전 복구, 피의 특권, 베드로, 예언 특권, 레자, 성전 복구 시 자기 힘이냐 동방의 힘이냐. 구약 성경은 메시아, 심판주 오실 것을 예언, 초림주 오므로 이방에 빛이 되고 재림주 오므로 이방 죽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역대기를 다윗 왕국 망했다가 회복된 때까지만 기록하고 그 외에는 기록 안음. 왜?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 없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모세 오경으로 선 교회는 십자가로 끝맺고 선지에게 나타난 묵시는 십자가로 끝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가서 끝맺는다. 여섯째, 율법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 해설. 모세 오경은 영자적인 교회 이루기 위해 신령한 교회의 영자. 일곱째,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완전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법이 있고야 있는 것이니 구약 성경은 완전한 법을 가르쳤고 완전한 은혜를 가르쳤고 완전한 심판을 가르친 동시에 새 시대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는 완전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말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해설. 일단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나고 그 후로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선지의 예언을 다시 해야 할 사명이니 성경에 없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에게 예언한 것을 다시 그대로 읽으면서 예언한다. 성경이 환해지는 것이 옛날 선지에게 나타난 신이 온 것이 틀림없다. 지금 기도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기독교라면 완전한 기독교가 아니다. 문서도 안 해놓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대로 따라가면은 합법적인 교회가 아니다. 4. 은혜 시대. 이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서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는 동시에 왕국 건설 운동을 세계 인류적으로 일으키는 기간이다. 조물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관한 국률과 자비가 저주받은 민족들에게 차별 없는 은총으로 임하는 때이다. 해설. 시대가 바뀔 때는 항상 혁명이 일어난다. 양의 피는 할례받은 자만 제사드림.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 죽었으니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제사 드릴 수 있음. 죽은 영을 무조건 살려주는 것이다. 천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받는다고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 시대다. 국부적인 종교가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이다. 첫째, 율법과 은혜. 은혜 시대가 오는 초반기에 사도들은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하여 가르친 것이 사도적인 교훈이라는 것이다. 이제 은혜 시대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옴. 율법 아래 있는 교회가 은혜로 개혁될 때에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이단시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였던 것이다. 사도들은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율법주의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과 종교를 망친다고 해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편지서는 목적이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었으니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며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가르친 것이다. 해설. 언제나 시대가 바뀔 때마다 부패를 가져왔고 신령한 대표의 사람이 나타났다. 부패한 자가 신령한 사람을 박해한다. 대제사장이 예수의 제자될 믿음 있었느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면류관, 예복 다 벗어주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성령 받아야 오는 일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을 세웠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 큰 혁명이 일어났다. 다락방에는 성신 내리고 교권 잡은 대제사장에게는 막이 내리고 고기 잡던 어부에게는 성신 내려서 큰 혁명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은혜 시대 왔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양 잡을 필요 없다고 말할 때 율법주의자들에게 매맞으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사도들이 대제사장 보고 율법 폐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하고 목수의 아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또 박해한다. 그때 대제사장이 신령해서 메시아 바로 알아 종교 생활했다면 고기 잡던 사람 안 들었어도 된다. 자기네는 한 영자적이라는 것을 몰랐다. 지금도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유대교는 이방은 구원이 없다. 사도는 이방 구원이 있다.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을 문서화한 것이 사복음이요 편지서요 사도행전이다. 복음서와 편지서는 피 흘리면서 썼다. 사복음은 예수 행적 전할 때 선지서에서 메시아 온다는데 근거를 두고 전했다. 우리도 재림주 전할 때 선지서에서 심판주 온다는데 근거를 두고 전한다. 그러므로 구약을 다시 봐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새끼, 예수님께서는 기생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을까. 우리 주님 전도하실 때 발바닥에 먼지 뿌옇게 우리는 버스 타고 참 좋을 때다.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셔도 성경이 안 맞고 베들레헴에 나셔야 한다. 성경대로 갈릴리에 자랐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이 모르고 예수 죽였다. 종교인은 지식이 풍성해야 한다. 2. 율법은 미약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적인 교훈에 불과하고 감히 죄에서 인간을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신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것을 목적한 것이 사도들의 역사였던 것이다. 해설. 율법은 죄를 없앨 수 없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완전하게 못한다.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못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완전하게 된다. 십자가는 속사람을 고친다. 율법의 죄를 그냥 두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다. 물에 빠진 자 보고 정신 차리요 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건져내야지. 율법 시대는 정죄의 말씀, 은혜 시대는 사죄의 복음. 3.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맡으심. 십자가라는 것은 죄값의 제일로 혹독한 형벌이니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는 인간들이 자범죄로 자신이 저주받은 죄악을 담당한 십자가이다. 하나님은 공의가 완전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시니 공의의 죄 대가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탕감한다는 것이다. 해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실제로 고통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그러므로 십자가 믿거든 아무리 부족해도 저주하지 말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니 감사. 율법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으니 믿으면 된다. 십자가의 피는 자범죄를 씻음. 선악과 먹은 죄는 원죄. 4. 율법과 계명은 십자가로 폐지함. 법을 폐지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할 권리가 없고 입법자인 하나님께서 그 법을 폐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독생자의 피로 지불했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으로 죄인을 다스리지 않고 사랑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을 맺는 것이다. 해설. 계명을 본다면 죽일 놈이지만 은혜로서 용서. 십자가의 안경을 쓰자. 몸으로 간음 안 해도 마음으로 간음하면 성신 책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안 다스리고 은혜로 다스리는데 목사가 율법적인 목회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계명은 하나님 편에서 패했지 인간 편에서 패하지 않았다. 이제는 계명으로 다스리지 않고 은혜로 다스린다. 그러므로 중심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응답. 율법은 도덕, 행동, 표준. 은혜의 법은 마음 표준. 율법으로 죄를 다스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몸으로 몸을 죽임. 성령의 법은 마음으로 죄 지으면 영으로 친다. 과거의 안식일은 육신이 하루 쉰다. 현재의 안식일은 영적으로 은혜 받는 날. 율법 폐지는 더 좋게 하려고 폐지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폐지하고 죄 용서가 아니라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성신 역사한다. 십자가는 죄를 이긴 십자가이니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역사가 오니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마음에 성신의 불이 붙어서 죄를 생각지 않게 되어야 한다. 계명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면 외식이 된다. 저절로 은혜가 와서 은혜로 열심, 은혜로 봉사, 성신의 법 아래서 살 때 은혜다. 둘째,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은 진리의 신이니
은혜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신이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공의의 법을 가르친 모세 율법을 의지할 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써 활동할 때 성령은 다음과 같이 역사한다. 해설. 중심 성결 목적 두고 신앙해야 성신이 역사한다. 도덕, 율법적인 의만 따지면 성신 역사 안 하고 중심 성결에 들어가야 한다. 법통하면 법통되고 만다. 꼭 우리 영계가 올라가려면 우리 앞에 실수한 사람만 앞에 갖다 놓는다. 레자 어느 교회 가니 장로 집사 술 장사하고 제사하지만 책망하지 않고 은혜로 다스리고 나가니 교회가 바로 잡히고 은혜 받고 회개운동 일어나서 부흥되었다. 목사는 도덕적으로 따지고 책망하면 교회 안 된다. 어느 사람이 부족 있으면 잘라버리지 말고 겉면에서 은혜 받고 소송하고 은혜로 될 것을 강조하라. 반드시 성신의 역사로 될 것을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바로 된다.